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이 고달프다고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산과 이성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교만과 아직과 이성과 계산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며 말씀의 열매가 100배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주님을 믿고 나가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전해지고 복음의 정말 널리 퍼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시작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있게 아멘하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게 한 주간 살아온 여러분들을 오늘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삶의 모든 결박들이 끊어지는 거룩한 체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축복하고 인사하지요. 잘 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을 보니 희망이 솟아납니다. 당신을 보니 내가 행복해졌습니다. 당신을 보니 정말 잘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이곳에 집중해 주시고 이곳을 장악해 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예배를 받으셔서 신비스러운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거룩한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땡큐합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왔는데 아이가 그냥 장난을 치고 소란을 부리고 시끄럽게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불러서 주의를 줬어요. 조용히 해라.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 5분도 안 가서 또 날린 거예요. 그래서 3번씩 이렇게 하고 나서 엄마가 진짜 너 혼낸다 이렇게 협박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굉장히 억울한 듯 하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내가 왜 조용히 해야 돼요? 뭐 때문에 조용히 해야 돼요? 이렇게 했더니 엄마가 아주 중요한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사방을 둘러봐라. 사람들이 지금 자고 있잖아. 조용히 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예배를 인도를 하지만은 저는 사실 예배자입니다. 오늘 예배에서 제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로 하나님이 이 시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1983년
9월 4일 주일은 제게 굉장히 중요한 주일이었습니다. 9월 첫째 주일인데 더위가 채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성도로 집사로 봉사를 하고 있었고 성가대원이었습니다. 그때 이 교회가 부곡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한 교회에 빼곡하게 성도들이 많이 모였지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제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환상이냐 하면은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는데 각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 빛이 쫙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분들은 빛이 오다가 끊어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태도를 바꾸고 진짜 예배자가 되리라 그때 결심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내가 예배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영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밤 12시지요. 밤 12시 기도를 출장을 갔어도 밤 12시 집에 있어도 12시 어디 갔어도 12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를 만지시고 저를 회복시키시더니만은 저에게 방언을 주시고 저에게 새로운 막 은사들을 막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 인생에 이처럼 수지 맞는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쪼갠 재물 위에 거룩한 불을 주시고 응답의 불을 주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불쌍하듯이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 주말이 되면은 쉬지도 못하고 청소하러 가고 식당 준비한다고 봉사한다고 막 그러고 주일이 되면은 또 교회에 매여 가지고 어디 출타 한번 제대로 못하고 가족 모임 제대로 한번 못하고 자 이런 것을 보니까 이 불신자가 봤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힘들어 보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물었습니다. 신앙이 그렇게 짐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유를 누려야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짐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예배 오면서 짐처럼 오늘 예배가 짐이다, 오늘 내가 봉사가 짐이다, 내가 오늘 하는 헌신이 짐이다, 내가 오늘 섬김이 짐이다, 이 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짐이 아니라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확신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특별히 힘이 되는 이유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지으신 분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힘이 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주일날 예배하면서 성령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속삭여주시니까 여러분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월이 쌓여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세월이 쌓여서 그 사람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인생이 뭐냐? 뭐가 인생이냐? 인생은 그 사람의 습관들이 쌓여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습관을 가지면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를테면은 육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운동하는 습관, 독서하는 습관, 칭찬하는 습관, 그저 남에게 먼저 겸손한 습관, 이런 습관들,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는 습관,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 묵상하는 습관, 사랑하고 품어주는 습관, 뭔가가 있어도 내가 덮어주는 사랑의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쁜 습관을 쌓아가게 되면 이 인생은요, 무의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세상적으로도 여러분 술이나 담배나 뭐 이 게으름이나 불평이나 이런 습관들을 막 쌓아보세요. 그 마음은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날마다 눈물 골짜기에 헤매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십시오. 가룟 유다를 볼까요?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는 돈을 훔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돈을 훔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습관이 출발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렸어요. 이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찬양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자기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찬양하고, 낙심이 되어서 좌절할 때도 찬양을 하면서 다윗은 그 찬양하는 습관을 통해서 문제를 이기는 성공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시편 23편처럼 그런 놀라운 감동을 주는 시편을 기록할 수 있게 되는 에너지와 힘이 그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십시오.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질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질투심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천사들이 늘 예배드리러 온다니까. 나만 꼭 나쁜 놈 같아. 질투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이 질투하는 습관이 딱 몸에 배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군인지 적군인지 사위인지 남인지 구별도 못하고 이놈 때려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혈안이 되어가지고 뭡니까? 이 지금 군사들을 이끌고 10년 동안이나 막 헤매고 전국을 찾아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인생은 뭡니까? 낭비하고 허비하는 인생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하는 습관이 사울을 왕에서 쫓겨나게 하는 단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에 은혜 받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낙심이 되지만은 주저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가 나를 몰라주고 외롭고 쓸쓸할 때에도 주님을 부르는 그런 습관을 가져서 영적인 권세를 누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군사로 불러준 이유가 뭐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킨다는 것이 뭘까요?
교회를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은 건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도행전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에베소 교회 제가 소아시아 7교회 가봤지만 건물 없어요. 그거 기둥들은 여러분 교회 건물 기둥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신정 기둥이지 교회는 없었어요. 건물이 아니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허용을 하고 선포하면서 콘스탄틴 대제가 자기 엄마의 청을 들어서 교회를 세워준 것이 건물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건물에 갇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잘 지어가지고 사용도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에 있었어요. 제가요 교육전도사 때에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아동부 애들이 63명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예배당이 다 비어 있어. 그런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라면 저 중삼층에서 예배를 드리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여름에는 찜통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 교회 지을 때에 얼마나 힘들게 지었는데 그거 낙서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큰일 나고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당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100명이 넘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콧방귀 끼면서 그때는 열어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교사들을 얼마나 덜 볶았는지 몰라요. 막 볶고 가지고 여러분 2달 만에 160명 만들었어요. 안 열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열어줬어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건물이 부동산이 얼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첫째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은혜를 지키고 내 사랑을 지키고 내 사명을 지키고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 거라고요?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그의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예,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이 나라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예? 사명이 흔들리지 않게, 예? 또요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이 흔들리지 않게, 사랑이 흔들리지 않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교회를 잘 지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를 지킨다는 것이 뭐냐? 영적인 질서를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체다. 이게 뭐예요? 지체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팔이 할 일은 팔이 해야 되고 눈이 할 일은 눈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눈썹이 왜 위에 이렇게 붙어 있겠어요? 눈썹이 왜 위에 붙어 있겠어요? 아, 그걸 모르시는 것처럼 가만히 또 계시네. 이거 왜 위에 붙어 있겠어요? 여러분, 땀이나 물이 흐르면 옆으로 비켜가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눈 밑에다가 붙여놔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땀 흘리면 다 들어가고 눈 따가워서
정말 힘들어요. 예? 이 괜히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눈썹은 눈썹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귀는 귀 자리에 있어야 되고, 코는 코 자리에 있어야 되지. 여러분 코가 거꾸로 딱 바뀌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예? 하늘을 향해 숨을 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예?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오묘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지체라고 할 때에 바로 뭡니까? 영적인 질서를 잘 유지하고 그것을 보존하는 것을 뭐예요? 교회를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영적인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에. 이를테면은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고, 당회는 당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가 있어요. 그 당의 권위에 순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여러분 어느 날 뭐예요? 이 눈이 기분 나빠. 왜? 눈썹이 위에 있어. 하는 일도 없는 놈이 위에 붙어 있으니까 야 임마 내려와 해가지고 밑에 붙여놔 보세요. 그날부터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앞에 순복하고 영적인 질서를 잘 지켜서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를 지킨다는 것이 뭐냐? 영혼을 구원해야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영혼 구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교회 못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들락날락 해가지고 교회 지키는 거 아니에요. 예. 교회 여러분 뭐 해가지고 지키는 것이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거기에서 시끄럽게 거듭나고 기둥처럼 인물이 나오고 이럴 때에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초대교회에 건물이 없었지만은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게 하시는데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몰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를 지키는 모습인 거지요. 교회가 살아있는 모습인 거지요. 교회가 움직이는 모습인 거지요. 여러분 불교의 그림과 기독교의 그림을 가서 보세요. 기독교의 그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은 다 역동적입니다. 서서 있거나 바다 위를 걸어오거나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불교는요 앉아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불교의 문화는 좌상에 앉아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가이 아닙니다. 뭡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움직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쏟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지켜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뭐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보면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겼어요. 네, 그게 교회를 지키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을 보죠. 사도행전 2장 4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 교회에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몰려왔거든요. 몰려왔을 때에 여러분 복음은 주로 그 당시에 천민들에게 복음이 전거된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은 한 끼 한 끼 살아가는 것이 절박한 거예요. 그럼 어디서 왔느냐? 그런 그 아픔, 그런 고통, 그런 가난을 교회 와서 해결을 했어요. 교회 와서 이 애찬을 나누면서
식탁을 나누면서 또요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면서 이것이 사도행전 5장에 가서는 깨집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는 이것이 잘 유지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자꾸 받으려고 오는 곳이 아니라 드리려고 올 때에 힘을 얻고 돌아가는 거예요. 드리려고 올 때에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드리려고 올 때에 기적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뭐냐? 교회의 단결을 도모하는 거예요. 단결을 도모하는데 서로 격려를 해야 돼요. 서로 격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도 서로 격려하여 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격려를 해야지 비판을 하거나 누구 허물을 드러내거나 누구 이 험담을 하거나 이게 흔히 뒷담화를 까죠. 뒷담화를 깐다거나 이런 거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를 파괴하고 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도 사람에게 말을 하면은 시험거리가 되지만은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면은 응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불평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진짜 예수님하고 뭐 비슷한 그런 동격일 수도 있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불평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됨을 유지해야 되는데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서로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피에 띠에 묶이는 것,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줄로 우리가 묶이는 것, 이것이 뭐예요? 교회를 지키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군사는 교회를 지키는 사명자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좋은 교인들은 많이 있지만은 좋은 군사는 사실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군사는 교회를 잘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파수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뭐 하는 겁니까? 보초병이란 말씀이죠. 보초를 잘 써야 됩니다. 보초는 여러분 적군이 날아오는 보초를 잘 써야 됩니다. 적군이 어디서 오는지 그걸 잘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여리고 점령 사건이거든요. 여리고 점령 사건인데 여러분 군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들이 지금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을 여호수아가 전달을 했을 때에 이 통신체계다 그러죠. 통신체계가 일사불란했다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게 그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를 왕창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군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보초를 잘 쓰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보초를 쓰는데 그 보초가 뭡니까? 보초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자꾸 자기 중심이 많이 되거든요. 누구나 다 자기 중심이 많이 되는데 여러분 교회 중심의 기도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기도로. 그게 뭐예요? 교회의 파수꾼, 보초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청년부에서 지도하는 전도사님이 우리 기도가 너무 자기 중심이니까 이제는 오늘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자매 차례가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만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 좋은 사익감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돌아 자기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폭이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뛰어넘는, 교회를 뛰어넘는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적인 군사는요, 목회자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0장 4절 말씀을 보지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였어요. 아주 절친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베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은 가만히 있어도 이게 왕이 되는 그런 좋은 케이스에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다윗과의 관계를 잘 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세워준 리더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다윗을 위해서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좋은 군사는 자기 생명보다 대장의 목숨을 위해서 방패가 되고 때로는 생명을 바치고 전쟁에서 패하지 않도록 힘을 같이 쏟아 부어주는 그런 용사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해서 쭉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보니까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간첩이 있어요. 간첩은 여러분, 크게는 두 종류의 간첩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고정 간첩이 있어요. 이분들은 언제부터 교회 불평불만을 가지고 늘 불평불만 일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간첩이 된지도 모르고 간첩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난파 간첩이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신천지나 누가 이렇게 딱 들어와서 불평불만 가진 사람 몇 사람만 툭 찌르면은요, 싹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그냥 낚아채가 버리기도 하는 것이 사실 오늘 현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으니까 신천지 전도하면 300만 원 준답니다. 우리는 30원도 안 줍니다. 깜짝 놀랐어요. 돈으로 막 영혼도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이 마귀의 스파이들이 자꾸 틈을 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잘 지키는 것이 뭐냐?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교회의 불평도 이야기할 수 있고 담임 목사의 불평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나만 입 닫으면 된다 해서 딱 입 닫아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거는 아니다고 정확하게 말씀 안에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은 군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럴테면은 여러분, 누군가가 자꾸 우리 당회원들을 막 깔찐뜯는다. 그럼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못 있죠.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건 틀렸다라고 그렇게 항변을 하겠죠. 우리 집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모함을 받고 있어, 그거 아니다고 제가 항변 안 하고 제가 안 막으면 누가 막겠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좋은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중요한 것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많은 숫자를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입술을 넓게 열 때에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간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불러주시고 마음껏 쓰시기를 원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과 권세를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들어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도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온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학업 위에와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우리 주광의 모든 가족들의 그 걸음걸음 위에와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